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셨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따스해졌어요. 봄이 와버렸습니다. 수소나가 이렇게 피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다 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따스한 주의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예수님께서 구약에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셨고, 두 번째는 늘 그 어떤 것보다 사명을 감당하시며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고, 그 겸손한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된 하나된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더 깊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직접적인 내용이나 어떤 기적의 어떤 사건이나 이게 아니라 갑자기 사도 요한이 어떤 내용의 그 나레이션 같이, 어떻게 보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과 같이 그렇게 쓰여진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만 이렇게 딱 읽게 되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좀 집중하여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해로 알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과 3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종려 나뭇가지를 흔듭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고 예수님의 그 앞서 가시는 모든 그 길을 이렇게 레드카펫으로 예배합니다. 사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장면을 이제 끝마치면서 어떻게 돼요? 사도 요한은 얘기하는 것이 바로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렇게 주님이 행하셨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믿는 것 같은데 환호성을 지르는데 사실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를 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실은 이사야서의 내용을 인용한 내용 굉장히 많죠.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신구약 그 중간기라고 하는 그 암흑기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자신의 드러내기 전까지 400년 기간 동안에는 어떤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뭐 책망하거나 아니면 뭐 축복하거나 격려하거나 이런 일이 공식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불안한 거예요. 혼내시더라도 경고하시더라도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는 걸 알겠는데 그런 암흑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침례 요한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어요. 아무것도 없던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니 그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많은 여러분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38년 된 병자도 낫게 되고 뭐 혈루병거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낫습니다. 문득병자가 나은 것도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대표적으로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병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충격적인 그런 기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요한은 오늘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 장면과 이 내용을 쓰면서 마음에 참 답답하고, 그리고 또 지금 초대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그 사이에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수많은 기적이 있어도, 눈앞에 보여도, 그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그 증인들들이 들어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자, 그런데 39절에 보면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39절 볼까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일렀을 때. 자,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의 말씀 인용합니다. 40절 볼까요? 자, 40절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해석하여서 사도 요한이 인용한 겁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어떤 뜻이 드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그렇게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주님이 그러셨더라고 이사야서 나와 있고 요한 사도도 얘기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잘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잘못인 것 같아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시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만 그 답이 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은 6장입니다. 6장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1절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사실 굉장히 왕으로서 정치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가 국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외교적으로 국방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굉장히 자신감 있고 자부심 있고 힘 있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야 왕이 결국 죽게 되면서 백성들의 마음도 두려움과 낙심이 됐어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의 친척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기운이 없고 그렇게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스랍들이 옆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발은 이렇게 가리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하나님 바라보면 자신의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나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던 내용 우리 잘 아시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5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왜 망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제 배움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 죄인은 그런 거예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 나 이제 끝났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랍이 누구죠? 천사죠. 천사가 하나가 제단의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술에 이렇게 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독백이에요? 아니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독백입니다. 그런데 독백인데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들리게 독백하셨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 이사야에게 나는 그런 마음인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라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이어서 보면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저 영혼들이 너무 귀한데 누가 갈고 막 그런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요. 다
자, 끝났어요. 근데 이 다음 구절, 9절과 10절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 볼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9절이 나오고도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영장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고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인용된 말씀이죠. 그들이 보내고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 안타까워하신 마음이 있으셔서 이사야가 가겠다고 했는데 이사야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이 혹시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듣고 그 돌이키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13절, 자,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여러분 다 믿지 않아요. 다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근데 그래서 다 끝났구나. 다 이제 우리 소용없구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도 10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그때에는 언제예요?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통일 왕국 시대에 언제예요? 뭐 다윗이 있었던 때, 사울이 있었던 때, 또 솔로몬이 있었던 때에도 선지자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 선지자의 숫자를 볼 때는 이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던 그때에 비교도 할 수는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때 투입이 됩니다. 그때 활동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게 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아무리 전해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않고 강팍해졌던 그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 듣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귀를 하나님 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적극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 스스로의 그 강팍함대로 그들이 듣지 못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멸망했어요. 바벨로 끌려갔어요. 나라 망했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10분의 1은 그루터기 같은 사람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베어버리잖아요. 요즘에는 그 가로수를 베는 일이 없는데 저 어릴 때 보면 가로수를 이렇게 벤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나무가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옆에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죽지 않았어요. 다 끝난 것 같아도 결국 구루터기는 뭐예요?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남은 자,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쓰임받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와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내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고 그리고 깨달아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계속적인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정도는 우리 알아요. 첫 번째 뭐냐면 적어도 이 강팍한 시대에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쯤에 참 전도에 미쳐가지고 신학교 다닐 때 옆에 충남대로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또 서울에 올라오면 이 그 삼성역 거기서 참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뭐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그 사람들이 저를 막 피해 다녔어요.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
한 5분만 잠깐 시간 주시겠어요? 제가 뭐 드릴 말씀인데 그러면 좀 이게 들어주기라도 해서 지금은요 그런 얘기하면 저리 가라 그러고 신고한다 그러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이 시대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도요 예수님 믿자 뭐 예수님에게 복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우 또 그 얘기하려고 아우 이제 그만해 아무 자리를 피할 겁니다.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도 오늘 이 자리랑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강팍감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그 초대교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을 때는 제가 앞에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뭐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지요. 근데 공간복음서가 3개나 되고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 그 공간복음서가 쓰여진 이후에 적어도 30-40년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구원이 무엇인가를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주고자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갖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7가지로 표현합니다.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나는 누구다, 에고 에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지금 말씀을 붙잡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믿음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 고난 속에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시대에도 고난과 핍박 속에 나라는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루터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다른 사람이 하는 오늘 우리 자신이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표정의 말씀도 간증하셨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봉사와 섬김과 목회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직 예수님의 이름은 가지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루터기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좀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42절에 보면 오늘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 인용하면서 믿지 않은 자들만 강팍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관리들이라고 하면 어떤 뭐 공무원 아니면 어떤 높은 직책 아니면 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럼 출교가 뭐예요? 지난번에 눈먼 맹인의 눈을 뜨게 했는데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이 아이가 정말 그게 눈이 뜬 거냐 했더니 태어날 때 맹인이었던 건 내가 알지만 나머지는 성인이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그랬다 그랬죠? 성경에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니까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드러나지 않고 그래도 마음속으로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사람들에 대해 43절에 보면 이렇게 평가합니다. 43절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약함으로 보지 않아요. 알면서 두려워서 다른 욕심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과 걸쳐 놓여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많은 종류들이 있었죠. 무리도 있었고 구경꾼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함께 나눌 때에 12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어느덧 주님을 저버리고 떠나거나 하는 부분은 왜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 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어떤 나레이션으로 어떤 해석으로 예수님 얘기가 아닌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계속 말하고 있죠.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초대교회 그 극심한 핍박 속에서 마지막 갈등을 하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어떤 믿음의 깊이와 그 정도가 어떠한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내가 죽음보다 주님의 그 사랑을 선택할 건지 날마다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만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어요. 오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사실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도 사람의 영광을 더 쫓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쫓아가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왜 사람의 영광을 쫓아갔다고 나와요? 두려웠기 때문이라고요. 출교 당할까 두려워서. 여러분, 많은 사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자녀들의 여러분 입시나 여러분 그 성적이나 이거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괜찮아, 고3 때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돼. 그리고 나중에 또 좋은 데 가고 잘 된 다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끝나고 오면요, 그럼 교회에서 그동안 안 나왔으니까 나오지 마, 그렇게 해서 아니죠. 여러분, 잘 왔다, 아유 그래 잘 왔다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만큼은 사람의 영광을 따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집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 제가 장례 이제 저희 친척분들 중에 가까운 분이시죠. 근데 전화가 와서 저도 당일에 가서 장례 참여하고 하는데 입관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있냐고 해서 또 그럼요, 제가 입관 예배를 드려야죠. 제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집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고인은 뭐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셨어도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그러셨던 분입니다. 나중에 식도암 암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셨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 순서지도 막 만들고 뭐 그래서 정성있게 준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오는데 뭔가 음식이 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음식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무슨 음식인가 봤더니 뭐 하는 거예요? 저 가고 나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와보셨어요? 예. 제사상을 차렸는데 잘 차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왜 이거 하냐 그랬더니 그 돌아가신 고인이 식도암으로 돌아가셔서 사실은 이제 식도암이니까 이게 아무리 중간에 이렇게 그 음식이 넘어가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하고 마련해도 음식을
섭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잘 못 드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섭섭하고, 그래서 음식을 좀 드시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음식을 잘 차린 거예요. 그래서 뭐 드시게 하고, 그래서 음식을 차려서 뭐 어떻게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안 드시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것도 또 절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이 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 드시면 어떡하지? 그럼 잘해드려야지. 드시게끔 해야지. 그런 걱정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 지낸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소원도 빌라 그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조상이 거기로 와가지고 음식도 드시고 하고 또 그렇다면 여러분 후손들이 잘 안 되는 걸 원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잘 되는 거 원하겠죠. 두려움이에요. 속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려움과 속임 속에, 우리는 계속적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사람의 영광을 걸쳐 있을 때가 너무 많은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출교당할까 두렵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질까 두렵고, 자녀들이 공부를 더 못할까 두렵고, 자녀들이 더 세상 속에 밀릴까 두렵고, 또 우리가 자랑할 거리가 별로 없어질까 두렵고, 이렇게 인생 가다가 끝날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부분을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나 사실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도 사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막연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그럴 때 많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육신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거는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계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이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산교회 온 지가 한 12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사진을 보니까 좀 젊더라고요. 믿으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보다 조금 젊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보다도 우리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좀 시간이 전에 어떠셨을까 보면 그 임직식 했던 그런 사진 보시면 와 많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멋지십니다. 할렐루야. 예, 수습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우리 인생이 지나가면서 내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그 핍박 속에 있는 성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를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결정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강박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냐,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루터기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요? 왜 계속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두려워서 쫓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경험하거나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깊이를 더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그렇게 즉각적인 반응하며 그렇게 몸이 움직인 대로 여러분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대사를 보면 심장이 가는 대로 가겠다고. 여러분 그게 좋은 얘기 아니에요. 심장이 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에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드라마를 쓰면 아마 그렇게 쓸 것 같아요. 말씀에 가는 대로. 말씀에 가라고 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으며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삶속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고 기도로 내 것 삼으며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속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증거, 보여주는 것,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경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황하다가도 주 앞에 돌아오게 돼요. 목마름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주 앞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꼬꾸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기쁨과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말씀의 사랑으로, 말씀의 은혜로, 말씀 앞에 목숨 걸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죠. 첫 번째, 여러분 강팍하여 말씀을 듣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이름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 속에 그루터기와 같이 끝까지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루터기의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이것이 가장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또 순종하고 주를 따라가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이 강박하여 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지만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구루토이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사람의 영광을 따라간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네를 누리며 살아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건을 앞두고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 주 앞에 들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으로만 믿는 자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강박한 마음이 한오가지가 하여 주시고 믿지 않은 자녀와 가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구속을 받은 주의 백성 더욱더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바라보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입성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자신의 겉옷을 땅에 길을 예비하고 환호했던 그 자리에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이 있었음에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내어버려 순간도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오늘 우리의 자녀도, 오늘 우리의 가족들도, 오늘 우리의 이웃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구루토이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두려움에 있던 사람 아니가 되돌아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결단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